예, 우리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일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은 우리 2부 우리의 구속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2부의 시작인 제 12문부터 15문답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까지 들었던 우리 일부의 내용들을 잠깐 우리 복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일부에서는 우리의 죄와 또 그 죄로 인해 비롯된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불의하게 된 인간이라는 존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을 본래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지만 첫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이 인류의 시작부터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자연스럽게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고의로 죄를 범하여서 불의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죄, 그리고 그 죄에서 비롯된 비참함을 인간은 가지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요리문답을 통해서 계속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까지의 상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하는 상태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오늘 본문 시작절인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아담으로 시작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 죄성을 가지고 살면서 결국에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죄밖에 짓지 않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3장 2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우리의 비참한 상태 여기서 끝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부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죄와 비참함에 빠진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부에서는 우리에게 그 돌파구와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 살펴본 죄와 비참함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2부의 제목은 바로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속은 구원할 구자에 그 다음 속죄할 속자입니다. 특별히 여기 속죄할 속자라는 이 단어에는 죄값을 지불하고 건져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응당한 대가가 표현되어 있는 표현이고 응당한 지불해야 될 값이 이 구속이라는 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2부, 특별히 이 2부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라는 이 주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제5주일에서부터 제31주일까지 아주 방대한 분량에 걸쳐서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비참하고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데요. 오늘 이 2부에 대한 주제에 대한 말씀, 아주 잘 나타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24절에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4절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인데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4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죠? 속량. 저것도 이제 구속에 필요한, 구원에 필요한 응당한 지불이고 또 대가를 의미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24절 보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결국에 이 속량, 이 대가를 지불해야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3장 24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주제를 이어서 속량이 있어야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2부의 시작인 제12문답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살펴보게 될 제12문답
받으신 유인물 참조하셔서 우리 문답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2문 우리 질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제1부에서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부에 대해서는 이 비참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제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해답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또는 특이한 질문으로 제2부는 시작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어떻게 제12문 후반부 보시면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12문의 앞에 두 줄은 상반절까지는 이제 1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 이제 12문의 뒤에 두 줄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해답을 찾아나가는 질문인데 이 질문은 사실상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두 번째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두 질문이 2부의 이 방대한 내용을 끌고 가는 중심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형벌을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지, 이 두 질문이 2부의 중심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질문을 잘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이 두 질문에 대해서 12문의 답은 어떻게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문 답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어떻게 형벌을 피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만족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지워진 그 죄의 응당한 형벌을 피할 수 있고 나아가 하나님께 다시금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 두 방법을 그 한 가지 방법을 12문답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12문답의 답 부분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한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의는 어떤 때 만족이 된다라는 겁니까? 죄값을 완전히 치를 때에라만 이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태 그리고 이 문답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우리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 25절 말씀 보시면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화목제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그 제사에 드리는 제물이 바로 이 화목제물이죠. 결국에 이 화목제물은 무엇입니까? 죄에 따른 응당한 형벌,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이 마땅히 져야 할 죄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 무엇이 충족됩니까? 자기의 의로우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고 그 화목제물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충족된다라고 3장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오늘 문답에 적용시켜서 조금 풀어보면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은혜를 입을 수 있고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는 것인데 그 의가 만족되려면 단 한 가지 방법, 죄에 응당한 형벌을 받는 길밖에는 죄값을 치르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13문, 14문으로 갈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지요. 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벌을 피하고 은혜를 다시 입을 수 있을까? 여기에 좀 우리가 기대하는 답은 어쩌면 형벌 없이 죄값을 치르지 않고 정말 우리가 마땅히 받을 수 없는 그 자격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정말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저 구원받는 것이 그게 은혜인 것 같고, 그게 우리가 좀 기대했던 바 같은데 12문의 답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있고, 그래야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피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답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살펴봐야 될까요? 12문의 후반부를 보시면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한다라는 이 말 앞에 두 가지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두 가지의 세부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 다른 이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든지,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우리에게 12문답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방법이 13문과 14문에 걸쳐서 우리에게 또 해답을 제시해 주는데요. 먼저 이 세부적인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인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13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3문에 넘어오시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를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과연 만족시킬 수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13문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죄값을 치러야만 만족시킬 수 있다고 말을 했고, 그 세부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이가 죄값을 치르든지 두 가지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우리 스스로 그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스스로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13문의 답변은 어떻게 우리에게 답을 하는지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13문의 답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한 질문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죄의 책임, 죄의 형벌을 다 담당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그 결과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13문의 답 첫 번째 부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답을 하는데 얼마나 절망적인 해답입니까? 이제 죄와 비참함밖에 남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다릴 것이라고는 사망 판정, 사형 선고밖에 기다릴 것이 없어서 이제 좀 구원을 받고자 처절하게 몸부림치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계속해서 임박해오는 죽음에 쫓기듯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결국 돌아오는 답변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로움에 충족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의 가능성도 열어두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3문의 답 후반부를 보시면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켜 간다라고 13문의 답은 더더욱 절망적인 답변을 우리에게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형벌을 받든지 죄에 대한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좀 모면해 보려고, 우리의 죄책을 좀 덮어 보려고 우리가 좀 선을 행한다든지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우리의 죄의 그 책임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이제 좀 우리가 착한 일 하고 사회봉사하고 여러 가지 좀 덕망 있는 일을 하면 우리의 좀 더러운 부분이 덮어지는 것 아니냐,
왜 그렇게 기독교는 폐쇄적이냐라고 묻는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형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죄 때문에 받는 형벌은 죄에 대한 당연한 대가지요. 죄를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형벌을 받더라도 우리의 죄책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을 아무리 행한다고 하면 우리의 죄책이 또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이나 또 착한 행실은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한 책임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죄에 대한 책임과는 별개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해서 해야 될 것이 착한 행실이요 선이지, 그 선과 착한 행실이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반면에 13문답 후반부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죄책은 날마다 계속 더욱더 쌓여져 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에 집중하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받을 형벌에 집중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의 책임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 이제 두 번째 방편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 방편이 무엇이었죠? 바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면 다른 이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14문에서 던지고 있는데요. 우리 14문 질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문입니다. 시작.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이제 14문은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서 그 죄책을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인 다른 이가 우리의 죄책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14문의 답은 뭐라고 답변하는지 우리 답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 세부적인 방법 중에 단 한 가지 남았습니다. 우리 말고 다른 존재가, 다른 이가 우리를 대신해서 의로움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가? 얼마나 이 질문을 던지기까지 처절하겠습니까? 이제는 조금의 이 하나의 방법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질문이 해결되어야만 하는데 얼마나 처절한 마음으로, 비참한 마음으로 이 답변을 기다렸을까요?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14문의 답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13문의 답과 마찬가지로 하나도 없다, 결코 없다, 조금의 여지와 가능성도 열어두지 않고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4문의 답은 왜 다른 이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킬 수 없는지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요. 첫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이 형벌받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을 인간이 담당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다른 피조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책을 담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구원의 방편, 그리고 하나님께 그 죄의 용서를 받는 방편으로 이제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그 방법을 열어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유효하다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의 죄책을 우리가 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실상 구약의 그 방법도 대신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인간 그 자체가 져야 되는 것인데 짐승에게 떠넘김으로 그 죄의 책임을 지게 했죠. 결국에는 인간이 그 짐승을 잡고 제물을 바치면서 그 죄의 책임을 그 예배자가 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약을 보나 신약을 보나 우리의 죄책은 우리의 결과지 다른 피조물이 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의 그 통제 아래 두도록 창조를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아래에 있었던 그 피조물 또한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조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인에게 지워준 그 죄의 형벌, 그 책임을 이 피조물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을 잘 표현해주는 14문의 답 부분에 한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단지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지 피조물로서는, 단지 이 피조물의 그 제한된 그 존재로서는 인간의 죄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은 다른 피조물을 구원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딱 보시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1부에서 우리의 인간의 죄와 또 비참함에 대해서 깨달았고 이제 좀 그것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2부로 접어들었는데 2부의 시작은 12문에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부정적인 답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처럼 죄와 비참함을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14문 우리 좀 결론을 내보면요, 12문 말미에서 제시했던 해답, 우리 스스로 그리고 다른 이가 의로움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14문 전부 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 그리고 1부의 시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일 처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시작하면서 이 하이델베르크의 요리문답 중심 주제가 뭐라고 나눴었는지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바로 삼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위로.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과연 끝나고 말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4문까지의 내용에서 계속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우리에게 이제 요리문답은 한 가지 위로를, 유일한 위로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위로가 바로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15문답입니다. 15문답 우리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문답 질문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15문, 13문에서 우리 스스로도 안 된다고 했고 14문에서 다른 이도 우리의 죄책을 담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주 마지막 최후의 보루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라고 15문의 질문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15문의 답은 뭐라고 답변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 말고 다른 사람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존재를 찾아야 하는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바로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분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는 바로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가운데 서서 화해를 도모하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화해를 도모하고 중재를 해주는 역할, 바로 이 중보자. 우리도 할 수 없고 다른 이도 할 수 없다면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대망하고 기다려야 할 것인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신 분. 그래서 우리 사이에서 우리의 죄책을 전혀 남김없이 해결하고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인 존재가 의로운 동시에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아니고 바로 다른 이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마지막 문답인 15문답이 우리에게 해답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저기 14절에 보시니까 그도 또한, 그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15문답이 제시해줬던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던 하나님, 과연 그 결과로 무엇을 하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나님이신, 하나님 본체신 그분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과 같이 되셔서 결국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죄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절망 속에 빠져있고 비참함 속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기다릴 것이라고는 우리의 죄의 결과로 마땅히 져야 할 사망과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본체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모양이 되셔서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참 하나님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결국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불의함에 대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불의함에 대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자기 자신을 값으로 지불하고 속량의 대가로 주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스스로 만족시키시는, 그래서 결국에 피조물들을 그의 비참함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부의 시작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부의 시작인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알아보면서 결국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우리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져야 할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대신 지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 값으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발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말씀을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는 언약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시고 시딤에 그 텐트를 치도록, 장막을 치도록 명하시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발걸음을 딛게 하라,
건너가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위험한 요단강, 그 당시는 범람할 정도의 요단강이었다고 하는데 그 물살이 유속이 빠른 요단강, 두려운 그 요단강 속으로 자기 백성을 내모시는 것 같습니다. 위험과 또 위기 속으로 자기 백성을 내모시는 하나님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면밀히 보게 되면 결국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건너시겠다는 겁니까?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지요. 제사장이 무엇을 메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고 또 구원을 고대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강을 건너시고 결국에 그 위험에서 건져내시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자기 생명을 내어주며 그렇게 담보로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로부터 출발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이루셨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 대신해서 그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고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리문답 2부의 내용을 통해서 이 15문에서부터 15문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에 비례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의 상태를 더욱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다,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값을 지불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계속 절망하게 하면서 결국에 그 은혜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또 넓은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교훈은 나에 대해 절망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에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요리문답 2부의 시작 12문에서부터 15문까지의 내용은 사실상 절망적인 답변들로 계속되었습니다. 어쩌면 실망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처절하게 마주하고 절망에 또 절망을 거듭하며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더러운지 깨달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바랄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가 바랄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결국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2부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의 내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었으니 그것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이 과정을 알아가며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마주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구속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는지 깨달아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그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 깊이에 우리가 젖어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2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속을 받았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출발점으로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는 계속 절망하시되 결국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에 매료되고 또 사로잡혀서 이 사랑 가운데에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이 사랑으로 돌아가고 구원의 은혜로 돌아가고 구원의 감격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자됨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됨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